이 제사장이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 찬양 드릴 때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요 그만큼 존귀한 직분인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왕같은 제사장은 왕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왕처럼 존귀한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직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가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눠주신 말씀,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58쪽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 18절에서 20절 여기 딱 한 번 이 멜기세덱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딱 한 군데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신구약 딱 한 번씩 나오는 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다시 조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예표적인, 예수님의 표상이 되고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죠.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출애굽의 장본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요. 우리를 이제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출애굽을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출애굽의 또 새로운 장본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몫을 감당하시죠. 그 직분을 감당하세요. 다윗도 예수님의 왕적인 직분, 왕적인 이 신분을 잘 소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에 가만히 보면 모세와 엘리야나 또는 다윗 또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활동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예표적인 인물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보여야 될 작은 예수가 이 시대에 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몫을 감당하지만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이 없었을 때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그 표상적인 예표적인 인물로 활동했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곧 우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보이는 구약의 인물처럼 지금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야 될 그 인물들이 필요로 한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다윗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 우리를 지금 여전히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어느 때보다도 이 신약의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런 비밀이 다 밝히 드러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곧 우리가 예수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자기 이름에 담아서 자신의 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 맞게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보이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 보여주는 이 멜기세덱,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보이는 이런 한 인물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고 세덱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다. 그가 통치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살렘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같은 동의어죠. 그러니까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이 샬롬은 평화예요. 평안 또는 평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라고 하는 그 땅, 그 평화라고 하는 그 땅에 그가 왕이다. 이 평강 또는 평화 또 평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의의 왕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진정한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이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막힘이 없는 이런 관계, 죄로, 죄악으로, 우리 가운데 우상숭배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이게 죄의 속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고 끊어짐이 없고 대적함이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바른 관계 속에 평강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경치, 그리고 어디 숲속에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은 잠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로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오는 이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이 평강,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왕이여다. 왕이 멜기세덱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거는 지명이지만, 그러나 이 지명이 나오기까지 멜기세덱은 진정한 평강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가 깨달았다. 진정한 평강,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자예요. 이 멜기세덱이 살았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제사장이 왕이 되는 시대예요. 이걸 우리가 제왕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곧 왕이 되는 이런 시대.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던 그런 시대의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던 제왕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아브람을 만나서 복을 빈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비는, 어쩌면 축복하는 자, 이게 이제 지금 멜기세덱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축복하셨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이게 정말 최고의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복인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두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은혜, 사랑, 이게 눈으로 당장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보면 나중에 다 드러나요. 하나씩 하나씩. 마치 겨자씨처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나, 이 누룩이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막 부풀어 오르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하고 있다. 이게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야, 내가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게, 야,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담 이래 저주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복을 빌었지요. 예수님은 복을 우리 가운데 나눠 주었어요. 우리 가운데 손에 복을 우리 가운데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표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만난 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내게 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정말 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만나게, 내가 당신을 만나게 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정말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군 가운데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자, 이런 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을 나눠주는 자는 그냥 여기 있다,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과의 관계, 의의 관계,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그가 복을 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복을 흘려보낸 것처럼, 복을 지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이 흘러가게, 그리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복의 근원이, 복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 멜기세덱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거는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어요.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10의 1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의 개념이 바로 그거거든요. 11조의 개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의 10을 드리지 아니하고 10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10의 1을 드리면서 10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1조의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10의 1을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리고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해석하니까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 살렘의 왕이기도 했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 이것은 지속적인 이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막히거나 뒤틀려지거나 꼬이게 되면 마음의 평화는 어디 가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내가 가서도 마음의 평화는 없다. 우리가 찬송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집이든 어디 있든 그게 곧 천국이다. 우리 찬양이 그렇잖아요. 오늘 어디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10분의 1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도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은 이야기하죠.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나머지 것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삶.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그럼 천사인가? 영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실존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으면 그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냐?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잠시 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거지 그는 실제 않은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 창세기에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창세기의 이 저자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그의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적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언제 왕이 됐는지 언제 그가 죽었는지 이런 것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표상, 예표적인 인물인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상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의 그 역할을 그가 길을 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어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어떻게? 아론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계속 흘러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론의 이 지파가 결국에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이 아론의 지파로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세요. 아론의 반차가 아닌 이런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후임자로 그가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그도 역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제사장이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찬양 드릴 때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요 그만큼 존귀한 직분인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왕처럼 존귀한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직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가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4대 요소가 있어요. 먼저 드림이 있는 거예요. 드림. 이게 예배의 첫 번째예요. 드림에서 시작해서 드림으로 끝나요. 드림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자. 이게 예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길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이 말씀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섬김과 교제가 예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드림에서 시작했다가 드림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의 4대 요소예요. 오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를 나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복을 나눠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 거예요. 이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론의 지파는, 아론의 계보는 실패했어요. 탐욕 때문에 다른 불을 사용해서 아론의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자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사사기 시대에 이 예배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도 자기들과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저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극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의 제도를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